지난 한 주간 극한의 폭염과 또 태풍으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날만 돼도 좀 바람도 조금 선선하게 불고 또 기온도 또 아주 더울 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지낼만 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복도 지나고 그래서 이 더위가 좀 한풀 꺾여서 물론 이제 뭐 다음 한 주간도 좀 더울 것이다라는 예보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름 또한 건강 잘 지키시면서 또한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황랑리에 사시는 우리 최욱자 권사님 또 우리 이순희 권사님 그 댁에 가보면 그 마을 입구에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아마 좋게 한 수백 년은 돼 보이는 그 큰 느티나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통 마을 앞에 있는 나무를 뭐라고 그러죠?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를 당산나무, 뭐 이제 수호나무라고 하는데 당산나무라고 그래서 그 마을을 어떻게 지키는 그런 수호나무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큰 나무들이 이제 마을 어귀에 입구에 보통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당산나무 앞이나 또 뭐 지금 많이 없지만 뭐 성황당 이런 데 보면 그런 작은 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돌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멩이를 얹어서 이렇게 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자기 바라는 바든지 기대하는 바든지 이런 것들을 작은 탑을 세워놓고 그런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나 성황당 앞에 작은 돌탑들을 예전에 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얼굴에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처가 어떻게 해서 난 거냐 물어봤더니 어릴 때 아마 이 친구가 그런 돌탑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돌탑 쌓아놓은 거를 무너뜨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동네 어른이 보고는 이렇게 혼내려고 쫓아가니까 이 녀석이 이제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돌부리에 다친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좀 제법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탑을 쓰러뜨리고 도망치다가 걸려서 다친 상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장난꾸러기들 그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무속 신앙인 거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들 소원을 담아서 탑을 쌓아 나가던 그런 문화들이 이제 우리 민간 무속 신앙 가운데 그런 역사적인 또 흔적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보가 한 300여 개가 되는데 한 337점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그 국보로 여겨지는 국가의 보물로 여겨지는 탑만 한 3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오래된 그런 유물 가운데도 이런 석탑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 탑을 쌓아 나가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서 어떻게 보면 탑을 쌓아가던 문화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류가 탑을 쌓아갔던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4,500년에서 한 5,000년 전에 이 바벨탑이 쌓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탑이 이제 높은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았는데 그냥 단순히 돌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닿을 높을 정도의 그러한 높은 탑을 벽돌과 역청으로 잘 지어진 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이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건축 기술이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탑 우리처럼 아까 얘기했던 돌탑을 쌓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 가지고 탑을 제대로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이 당시의 시대 문명 도시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또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탑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시날 평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날 평지. 이 시날 평지가 어떤 곳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졌던 지금의 이라크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인데 그곳에 이 바벨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 보면 세계 4대 문명에 대한 얘기를 배웠을 거예요. 아마 배우셨을 텐데 4대 문명하면 그 중국의 황하강 주변을 이뤘던 황하 문명이 있고, 또한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있고, 또 저기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이, 인더스강 주변에 이제 문명이 도시면서 이제 큰 강을 주변으로 이렇게 문명 도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 문명, 나일강 문명,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라는 두 강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 도시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그 대도시에 이 바벨탑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냥 석탑이 아니라, 그냥 돌탑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제대로 된 탑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탑들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왜 이곳에 이 탑을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하늘 높게,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 또 우리가 흩어짐, 여기서는 한 언어를 썼고 한 민족이었고 한 언어를 썼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벨탑이 세워진 시기를 보면 이제 그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정착하게 된 곳이 시나이 평지였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하나의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이 나일강, 아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이 만나는 지역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강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많았던 게 뭐냐면 진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많다 보니까 그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러니까 벽돌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도시를 건설하는데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면서 그들의 문명을 키워나가면서, 야, 우리가 탑을 지어서 탑을 만들어서 저 하늘 끝까지 한번 닿아보자, 하늘 끝까지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라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찌 보면 하늘 저 끝 닿을 때까지 그러한 탑을 쌓고자 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제일 높은 건물, 높은 빌딩, 서울에 롯데타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라고 있는데, 이 건물의 높이가, 우리 뭐 흔히 이제 서울의 높은 건물하면 63빌딩, 옛날부터 아시죠? 63빌딩. 그런데 이 63빌딩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층수만 123층입니다. 높이가 555m인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남산보다 높아요. 남산이 500m가 채 되지 않는데 이 롯데타워의 높이가 555m라고 하니까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맑은 날이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 롯데타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어요. 저도 딱 한번 가봤는데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면 서울 시내 전역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남산에 갔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다 보니까 롯데타워를 딱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롯데타워가 더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든 것 같아. 서울하면 남산, 뭐 광화문, 뭐 경복궁.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야. 아이들은 뭐 홍대, 또 뭐 신촌, 아니면 또 그런 롯데타워, 롯데월드, 뭐 이런 게 아이들한테는 더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인데, 아이들이 이제 롯데타워를 보니까 저기 가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다음에 우리 서울에 오면 다시 롯데타워를 가서 한번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자, 이제 그런 약속들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그 롯데타워가 555m지만 이게 세계에서 봤을 때는 5번째 큰 건물이래요. 높은 건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냐?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라는 곳에 있는 건물이래요. 저도 이제 듣기만 해봤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뭐냐면 부르츠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이래요. 부르츠 할리파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의 높이, 아까 롯데타워가 몇 층이라고 그랬죠? 123층. 그래도 바로바로 기억은 하세요. 높이가 555m. 근데 부르츠 할리파는 163층이래요. 40층이 더 높아요. 높이는 그럼 얼마가 되느냐? 높이가 830m, 829점 몇 미터래요. 그러니까 830m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보다 300m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그 높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높은 것이 사실 감흥이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멀리 봐도 이게 꼭대기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꼭대기에서 내려봐도 저 끝이 까마득하니까. 이게 그런 높은 건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 이 부르츠 할리파가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이제 지은 건물이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국이 또 각 그 건설 회사마다 높은 건물을, 높은 빌딩을 지으려는 경쟁이 붙었다고 그래요. 저마다 그냥 높은 빌딩 100층은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100층 높이의 건물들을 여기저기 각 나라들이, 각 그 건설 회사들이 경쟁하듯이 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 어떤 혁신적인 건축 기술 또는 과학의 발전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야, 우리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큰 건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이런 최신식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저마다 이제 경쟁하듯 높이 건물을 지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물론 이제 그러한 혁신적인 그러한 기술의 발전이 문명의 발전을 이뤄내고, 또한 그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또한 나아가는 어떤 기술적인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낸다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과학이 발전한다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보면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지금 기후 변화도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그런 문명의 발전과 기술의 그러한 반작용으로, 그러한 반대적인 어떤 그러한 역할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좋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탑을 쌓아 나가려는, 탑을 저마다 높이 쌓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경쟁의 어떤 모습들이 어찌 보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저 몇천 년 전, 5천 년 전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서서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날의 어떤 그런 경쟁의 어떤 탑을 쌓아가고 건물을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아니, 그때부터 그러한 경쟁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건물이 세워져 가듯 탑만, 그런 건물만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러한 바벨탑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바벨탑들이, 내 안에 세워진 그런 바벨탑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바벨탑을 쌓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언어가 다양해지고 흩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 되었던 공동체가 파괴되어졌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와 이 환경과 이 사회가 파괴되어져 가듯 오늘 우리 안에 있던 그러한 바벨탑을 쌓아가려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던 그러한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낳게 되었다. 뿔뿔이 흩어지고 언어가 바뀌고 또한 온 지면은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맞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과 착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이번에 서울에 갔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젊은 집사님 가정 몇 가정이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더래요.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코로나가 풀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돼서는 이제 뭐 직장에서도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감염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분들이 서너 달에 한 번씩 나오고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그러다 올해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참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도 상황도 물론 있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점점 편해진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되네.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되네. 내가 인터넷으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아졌던 습관과 원칙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삼겹줄과도 같은 신앙이 아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미줄 같은 신앙처럼, 거미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훅 치면 그냥 끊어지잖아요. 그런 거미줄과도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교회 나왔던 예배드리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드리던 예배, 영상으로 드리던 예배조차도 이제 드리지 않고 교회와 멀어지는, 어찌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가난한 성도, 나 교회 안 나가라는 그런 성도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바벨탑을 쌓아 나갔던 일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런 것들이 솟아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바벨탑들을 넘어뜨려야 된다는 거, 허물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러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것을 흩으시면서, 그것을 그치게 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온전히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의 바벨탑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안에 허물어야 될 그러한 바벨탑, 내 안의 바벨탑은 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바벨탑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욕심과 탐욕의 그러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소유의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요. 누구나 다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것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가 어떻게 되냐면 그 소유가 욕심으로 바뀌고 그 욕심이 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의 그 순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의 본능을 이겨내 나가는 것, 그것을 또한 극복해 나가는 일이 분명 쉽지 않은데, 그 욕심의 바벨탑, 그 탐욕의 바벨탑들은 우린 끊임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훈련과 연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이 말씀 가지고 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곧 있을 텐데,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생산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을 쌓아둘 창고가, 곳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야, 이제 곳간을 허물고 이 많은 소출을 담아둘 큰 건물, 큰 창고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 이 많은 소출을 쌓아두고, 이 많은 소출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몇 해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도 되겠다.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쌓아놨으니까, 이 많은 것들을 내가 풍성에 이제 두었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은 즐겁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이 이제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하고 쌓아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일해서 쌓아뒀으니까 이건 내 것이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또 내 기쁨대로 사용하는 것이 내 뜻이야라고 이 부자는 여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인색한 자,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들이, 또한 탐욕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자신을 또한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을 때는 그것의 필요에 따라서, 또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선용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신 일들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그러한 욕망과 욕심의 탐욕의 그러한 바벨탑들을 허물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 안에 허물어야 될 그러한 탑은 그러한 교만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탑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 안에 인정의 욕구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소유의 욕구가 있듯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본능이라는 것에 우리가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나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대접받고 싶어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지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교만에 그러한 이 탑을 쌓아 나가고 또한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교만의 탑들을 우리 안에 쌓아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엊그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지방에서 이제 서산 동지방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이번에 그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지방에서 이제 연합성회가 있거든요. 매년 여름마다 동지방에서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성회를 하는데 이번 서산 그 중앙교회에서 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집회 이제 임사표가 나온 거예요. 임사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는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보고 이제 이번 강사님은 이제 온천 중앙교회에서 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뭐 축도는 누가 하고 교회 이제 임사표 예배 임사표가 쭉 나오는데 기도가 보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이 보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다 저보다 한참 연급 이제 목사님들도 다 연급이 있거든요. 연급도 낮으신 분들이고 나이도 이제 어린 목사님들이 기도를 이번에 또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상하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냐면 나보다 연급이 낮은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뭐 이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거 뭐지?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잠시 들다가 그래 젊은 목사님들에게 더 기회를 드리고 또 저는 이제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갖는 내 모습들이 잠깐이었지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더 대접받고 싶어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어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런 다툼과 어려움이 또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그러한 교만의 탑 또한 내 안에 어떤 그런 자기 오만함의 탑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내 안에 그러한 바벨탑들을 그러한 욕심과 또한 탐욕의 바벨탑들을 또한 교만과 또한 독선의 탐욕 그러한 바벨탑들을 또한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탑들을 우리가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 안의 바벨탑들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그런 바벨탑들을 허물고 우리는 무엇을 그럼 쌓아 나가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세워가야 되고 쌓아야 될 그런 믿음의 탑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야 될 그런 믿음의 탑, 내가 쌓아야 될 그런 믿음의 탑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탑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한 해 마감할 때까지 우리 꼭 한번 1년 성경 통독 신구약 꼭 통독을 한번 마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1년이 어렵다면 2년이 돼도 좋고 3년이 돼도 좋고 내가 말씀을 한번 꼭 통독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러한 지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일들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10여 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새벽 기도하십니다.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날 빠지지 않고 한 10여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한 아침에
출근 전에 오셔서 우리 소예배실에서 기도하고 가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출근 전에 오셔서 이렇게 꼭 기도하고 가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낮에 우리 오후에 또 오셔서 매번은 아니시지만 틈틈이 오셔서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또 저녁이면 밤이면 퇴근 후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과 아침과 낮과 밤까지 주의 전이 기도하는 전으로 또한 여러 자리 꼭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기도의 끈을 끊지 않고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 기도의 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끈을 붙잡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기도의 탑을 쌓듯 그래요. 옛날 그런 무속신앙에서 돌탑을 쌓아 나가는 것도 그 마음의 소원을 그 탑을 쌓아 나갈 때의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 탑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탑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의 탑을 쌓아 나가듯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쌓아야 될 믿음의 탑은 뭐냐면 섬김과 헌신의 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더해 주시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6장 33절 앞에 말씀 31절 3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인데 너희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섬기며 수고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말씀. 오늘 우리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 삶이 또한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향하여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섬기며 헌신하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탑을 쌓아 나갈 때 그 믿음의 귀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 넘어갔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은 뭐냐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 온전하여짐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한 게 너무 싫어요. 아픈 게 너무 싫어요. 가난한 게 너무 싫어요. 힘든 게 너무 싫어요. 다 힘들고 약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약하고 또한 어리석은 나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짐이라, 그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함이라, 그 약한 그때에 너희가 강하여짐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나로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나로 부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수많은 바벨탑, 내 안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탑을 쌓아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의 모습들이 한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이 수많은 내 안의 바벨탑을 허물고 주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탑을 쌓아 나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가운데 섬김과 헌신의 탑을 쌓아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믿음의 귀한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강건하게 더욱더 붙들어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믿음의 탑을 온전히 쌓아가는 그런 우리 해미지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 기도, 내 안의 이기심, 욕심,
교만의 바벨탑을 허물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탑을 세우게 하소서. 오늘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결단 기도, 또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염과 어려움 앞에 우리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강건히 세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런 수많은 바벨탑, 욕심의 바벨탑, 또한 욕망의 바벨탑, 또한 아버지 탐욕의 바벨탑, 또한 이기심의 바벨탑, 또한 교만과 독선의 바벨탑,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내 안의 바벨탑들을 허물어뜨리게 하시고, 이제 또한 기도와 말씀에 믿음의 탑을 쌓게 하시고, 섬기와 헌신의 믿음의 탑을 쌓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나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계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내 안에 수많은 바벨탑들을 허물게 하사 내 안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이기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탐욕과, 또한 교만과 독선의 그러한 바벨탑들을 또한 허물어뜨릴 때에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의 탑을 쌓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탑을 쌓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의 탑을 쌓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는 일 아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또한 어리석은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나로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0장 너 성결 기위에 함께